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강술래. 예수님과 함께 강강술래. 네, 어렸을 때 강강술래 해보셨어요? 네. 네. 어떻게 부르죠, 노래를? 배지나 칭칭나네 아니에요? 배지나 칭칭나네 비슷하죠? 강강술래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이따 불러볼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빠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아빠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야, 오늘 목사님 완전 설교 죽수시던데 그 정도 설교면 다 먹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옆에 타고 가는 엄마가 한마디 거둡니다. 성가대는 또 왜 이렇게 죽을 썼어?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아우, 성가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다 죽어가는 소리에 악보에 코드를 받고 무슨 소리인지 참. 예.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한참 부부가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뒷자리에 잠자고 타고 가던 초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한마디 거두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럼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에 비싼 돈 주고 본 영화는 재미났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부턴 1,000원짜리 예배 드리지 말고 큰 돈 내고 예배 드려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말씀 안 하실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영특하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헛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고, 찬양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도 또 부족한 예배도 사실은 없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합시다.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갑시다. 아멘. 자, 우리 한가위 풍속 중에 강강술래라는 것이 있죠. 밝은 보름달이 뜨면 그 마을 소녀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돌면서 마을의 안녕과 또 풍요를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한 사람이 강강술래의 앞부분을 선창하면 그 여러 사람들이 뒷부분을 이어받아서 강강술래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죠. 이 강강술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임진왜란의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침략해오는 왜적들에게 우리나라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동원해서 남장을 시키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원을 만들면서 보니까 그림자가 하늘하늘거리잖아요. 저 먼 곳에서 왜군들이 그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니까 시끄럽고 그림자가 하늘거리니까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유래에서 강강술래라는 말에는 주의를 경계하라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강술래는 마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붙잡았던 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에 형통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손 붙잡읍시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훈련받을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기회도 없이 왕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두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자기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수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라는 말이
다발의인데 이 다발에서 다발 말씀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광야를 뭐 10년 했냐, 20년 했냐, 30년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했느냐, 매 순간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광야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처음에 이 다윗이요 10수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이 되고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초월한 왕입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더니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냥 다윗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나머지 11지파를 다윗이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손을 붙든 예수님의 손잡고 강강순례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강강순례나 태지나 칭칭나느나 비슷한 것 같아요. 강강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강강순례 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창하면요 여러분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네, 다시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강강순례 좀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강강순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강강순례 기도하며 응답 받고 강강순례 예수님과 함께하면 강강순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자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혼자서도 이겼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와 용사들이 그 주변에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지는 게 중요합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지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는 데 있는데 이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데 있는데 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게 흩어졌던 블레셋이 얼마 뒤에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지난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뭐. 네, 다윗이요 광야에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습니다. 분명히 이겼어요. 분명히 같은 적이에요.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할렐루야.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솔루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체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즐거움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박희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수양관을 지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군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하나는 군부대에서 환경평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이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겠는데 1차, 2차, 3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단계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검사를 받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점점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늘어지더니 9월이 되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9월이 되면 담당자가 바뀐다면서요.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서 일이 밀려서 또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해 가운데 놀라운 반응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면 한 번에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후배 목사의 이야기인데 이 후배가 군목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네,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대위까지 하고 제대를 하게 됐는데 임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당장 이제 이틀 후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당장 집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가 환한 얼굴로 오면서 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아내가 일하는 곳에 가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무슨 해결책이 있나, 무슨 방법이 있나 들으려고 한참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차를 대게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와서 만나게 되는데 대뜸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집에 뭐 꿈쳐둔 이렇게 재산이 있나, 집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후배가요 화를 냈대요. 목사한테 화를 냈대요. 아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내일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난 또 무슨 계획이 있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혼자 왔대요. 그 집에 와보니까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대요. 그런데 다음날 놀랍게도 모르는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대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강화에 집에 하나 있는데 오셔서 임지가 정해지실 때까지 머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통해본 적도 없는 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의 집과 향후의 방향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강강순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서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화면을 좀 혹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특별히 이 찬양 중에 2절을 굉장히 많이 불렀대요. 2절이 뭐냐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문제를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심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각교회가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큰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